목사님하고 같이 또 식사를 하고 그랬는데 그분은 원래 공무원 출신이에요. 공무원 하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 뜬금없이 신학대학에 나타나가지고 신학대학교 졸업하고 목사한다고 남들보다 훨씬 늦은 나이에 목사가 돼서. 근데 목회가 쉽지 않았거든요. 저같이 철모를 때 그냥 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냥 버텨내는데 아들이 삼형제잖아요. 아들 셋이 있지. 사모님, 그 부인도 또 공무원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남편 직업이 바뀌어버리니까 이것도 골치 아픈 일이 생기니까 일하러 다녀야 되고 아주 힘든 세월을 보내셨어요. 나이 들어서 목회하시면서 목회가 잘 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고생이 더 심하시거든요. 애들이 다 크니까. 그런 와중에 이 교회에 갔다가 저 교회로 가셨다가 그렇게 교회를 몇 번 움직이셨었는데 몇 해 전에는 저 마천동에 와서 목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서 또 교회가 잘 안 돼서 거기서 나가실 때는 보증금도 하나도 못 찾았어요. 지금이야 임대차 보호법이 다 있지만 그 시대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있었는데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없을 때라 그게 상가 보증금을 홀랑 다 날리고 그리고 이제 쫓겨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오갈 데가 없어지니까 뭐 돈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그지가 돼가지고서 그래서 어디서 사세요? 그랬더니 서초구 우면동에 사신다고. 그거 돈 없는데 어떻게 거기서 사느냐고 그랬더니 서초구가 다 부자가 아니고 거지들도 산다고. 그러면서 한번 집에 초대할 거라고. 집에 초대해서 제가 갔었잖아요. 근데 그 비닐하우스에 사시더만요. 그게 우면동에 비닐하우스 땅이 상추 키우고 이러는 그 땅에다가 땅 임자 따로 있고 비닐하우스 임자가 따로 있는 거거든요. 비닐하우스 임자가 따로 있는데 그 임자한테 임대를 또 받은 거야. 그래서 거기 흙에 비닐하우스 쳐있어요. 흙 있잖아요. 흙에다가 스티로폼 깔고 거기다가 장판 깔고 그래서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거실 하나, 오른쪽 방에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살고 왼쪽 방에는 아들 삼형제가 살고 그리고 거기서 5 식구가 사시는데 화장실 따로 없어요. 바깥에 나가시면 이제 화장실 있고 수도 거기에 있고 빨래해서 널어놓고 뭐 그러고 이제 사실 때인데 자, 여러분이 묻고 싶은 질문이 뭐냐면 내가 만약에 비닐하우스에 산다면 나는 손님을 잔뜩 초대할 것 같다. 자, 손 한번 들어.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쉽지 않아. 여러분 절대로 손님 초대 못 합니다. 여러분 비닐하우스에 살면서 손님 초대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규모 중심의 시대잖아요. 외모 중심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비닐하우스에 살면서 누구를 초대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아파트 20평에 사는 사람도 초대하려고 하잖아요. 10대평에 있는 사람, 전세 달고 방 한 칸에 사는 사람이 손님 초대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는요, 이 비교의 시대를 살면서 자꾸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는데, 왜 그렇게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초라하게 보는지 몰라. 눈꺼풀 이렇게 쌍꺼풀 수술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서 이제 눈 커지는 건 좋은 거거든요. 이게 눈이 커져가지고 좋으면 이게 사실은 지금 눈보다는 큰 눈. 근데 그게 참 묘한 게 왜 큰 눈 이쁘다고 생각하지? 여러분 작은 눈이 이뻐요? 큰 눈이 이뻐요?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당신 눈이 제일 이쁩니다. 시작. 이만하면 된 거요. 근데 눈이 작으니까 자존감이 떨어져.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키가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키가 그래도 적당히 돼야 되는데 키가 작은 사람들은요, 야, 키 좀 컸으면 좋겠어. 키 좀 컸으면 좋겠어. 근데 키 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또 작았으면 좋겠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꿍꿍 찌고 그러거든. 이게 키 작은 사람들. 근데 물어보면 키 작은 사람들은 다 그 자존감이 좀 떨어져. 누가 좀 어떻게 돈 줘서 클 수만 있으면 1,000만 원이라도 들여서 이게 그래서 키 높이 신발이 나오는 거잖아요. 키 높아지고 싶으니까. 키 높이 구두라도 신고 싶어진다니까. 이게 왜 그런 거냐면 키가 커야 좋은 것처럼 눈이 커야 좋은 것처럼 이런 게 우리들의 삶 속에 그냥 스며든 거예요. 이게 이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떨어져. 그래서 제가 더러 얘기하는데 눈꺼풀이 쌍꺼풀 해가지고 자존감이 높아질 것 같으면 하는 게 좋아요. 괜히 눈 작으면서 열등감 느낄 필요 없다고. 나같이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안 해도 괜찮아. 근데 열등감이 있으면서까지 이렇게 눈 작을 필요 없고요. 얼굴에 점이 많다고 막 창피하다고 그럼 빼면 되지. 그렇게 자존감이 점점 떨어지는 이유가 뭔가 보니까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규모의 경쟁에서 졌다고 하는 것 때문에, 공부를 못한다는 것 때문에, 성적이 안 나와, 남편 연봉이 줄고. 왜 그런 게 기죽음
저는 참 살면서 그런 게 감사한 게 뭐냐면 목사님들도요, 큰 교회 목사님들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왠지 기죽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아직 없어요. 큰 교회 목사님 교인 많으면 신경만 더 쓰요. 그리고 힘들다고. 그 역량도 안 되는데 왜 그런 걸 부러워하는지. 그냥 주시는 여건 안에서 살면 되지. 이게 근데 사람들 마음이 그렇지 않은가 봐요. 늘 스스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요, 이만하면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근데 자존감이 떨어지면 늘 남들이 부러운 거예요. 여러분, 부러운 사람이 많으세요?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많으세요? 자신이 없으셔? 여러분, 살면서 외모나 재력이나 실력이나 학력이나 아파트 평수나 자동차 대수나 이런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가난하지만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의미 부여를 전혀 못하고 규모 경쟁에 매달리니까 늘 처지고 사는 거잖아요. 제가 우리 애들을 어렸을 때 가난하지만, 그때 유명했던 노래 중에 하나가 문득 라디오 들었더니 이태원이라고 하는 가수가 가난한 시인의 집에 내일의 꿈을 열었던 그런 노래를 이렇게 하는데 마음에 얼마나 와닿는지. 가난한 목사의 집에, 우리 아들만 쳐다보면 가난한 목사의 집에 태어나가지고 학원도 못 다니고 과외도 못하고 공부도 못한다 싶으면 불쌍한 생각도 나지만 나로서 또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너는 평생 과외할 팔자 아니고 학원 갈 팔자 아니니까 학교 수업 시간에 졸지 마. 거기 아니면 너는 공부할 데가 없어. 부잣집 아들 중산층 애들은 학원이라도 가서 또 배울 수 있어. 근데 너는 그 기회 놓치면 다시 기회가 안 와. 가난한 놈일수록 수업 시간에 집중해야지. 가난한 애들이 왜 수업 시간에 졸아?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 부잣집 애들은 졸아도 괜찮아요. 왜? 과외 가면 되니까. 가난한 애들은 과외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정신이라도 차려야지. 애들 데리고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부자들은 이 마음 몰라. 가난하게 애들을 키우는 사람들은요, 수업 시간에 애들이 졸면 화가 납니다. 왜? 이 기회 놓치면 쟤는 공부할 기회 없어. 근데 왜 졸아? 깝깝한 거죠. 근데 저만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이 목사님도 그런 생각을 하신 거야. 그래가지고 아들을 붙잡아 놓고 평생 학원 못 간다, 평생 과외 못 시킨다. 그러니 수업 시간에 졸지 마. 몰라? 그러면 선생님 붙잡고 매달려서 배워갖고 와. 그래서 애들을 키워요. 제가 이렇게 그 집에 비닐하우스에 서로 고기 구워주신다고 오라 그래요. 그럼 또 갑니다. 그 또 상추 사지 않잖아요. 옆에 밭에서 그냥 갖다 따 먹으니까. 이러고 상추 따가지고서 삼겹살 구워 먹고 그러는데 그 비닐하우스 집에서 아들 삼형제가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 어느 날 얘기 들었더니 아들이 고등학교에서 1등 한다고 그러더라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돈이 있어야 오락한 반 해보지. 돈이 없으니까 오락실에 갈 수 있나, 가게를 갈 수 있나. 그냥 돈 없으니까 학교 끝나면 집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무슨 텔레비가 있어, 뭐가 있어, 비닐하우스에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책만 보고 앉는 거예요. 큰아들이 서울대학을 갔어요. 큰아들이 서울대학을 갔더니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동생 둘을 집에서 잘 가르쳤다고. 그래서 둘째는 고려대학을 가고 셋째가 연세대학을 갔어요. 이 아들 삼형제를 스카이에 다 보냈다고. 여러분들 자녀들이 스카이를 못 가는 건 여러분이 부자라 그런 거야. 이게 난 과외 학원 갈 능력이 안 된다니까. 과외 못 시킨다니까.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그 막내 아들이 서울에 이 교사 임용고시 서울시에서 6등인가 붙어가지고서 여기 가락동에 선생님으로 왔어요. 네. 얼마 전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밥 먹는데 지나온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10살 때 예수 믿었대요. 10살 때 예수 믿었는데 충남 당진 분이시거든요. 10살 때 예수 믿었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은혜 받고 직장 생활하다가 목사가 됐는데 기죽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갔으면 됐지. 더 이상 뭘 바라냐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졌는데 뭐가 부러운 게 있냐는 거예요. 내 비닐하우스에 살지만 아무도 안 부러워. 그래서 손님이 열심히 초대해가지고 잘 먹이고 잘 했는데 어느 날 어떤 친구가 오더니 사람이 어떻게 비닐봉지에 들어가 사냐. 집에서 살아야지. 그 말을 들었는데 충격을 받았대요. 자기는 괜찮은데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래가지고서 이거 집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급한에 또 우면동 막 헐리고 그런 얘기 들리니까 그래서 그냥
100% 대출 받아가지고 삼전동에 연립주택 하나를 조그마한 걸 사셨는데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때 1억 몇천 주고 샀는데 지금 그게 4억 5천 한대요. 그동안 빚도 다 갚았대요. 그래서 자기 부자 됐다고. 아들도 잘 살지. 그게 그 충남 사람들이 착해요. 그 마누라 고생시키는 거 걱정스럽다고 집 명의는 또 부인 걸로 해줬다네. 당진분들 손 한번 더. 당진분 임집사님 저 임집사 인권사님다. 권사님 이름으로 집돼 있죠. 다 이 충청도 사람들은 착해요. 그 사모님이 참 잘하신대요. 자기 이름으로 집 해줬다고. 그래가지고서요 행복하세요. 지금 70이 훨씬 넘으신 나이시거든요. 근데 지금 경비원 하세요. 수서에서 큰 건물 경비원 하시는데 목사님 때보다 더 잘 어울려. 그 옷이 복장. 진작에 이거 할 거 괜히 그랬다 그러시면서 생활비 나오지, 연금 나오지, 애들이 효도금 주지. 저랑 같이 밥을 먹으면 밥 사게 하질 않으십니다. 한국의 예법이 그래도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 사줘야지. 어떻게 목사님이 내 밥을 살라고 그러느냐고. 저는 그분을 뵐 때마다 이 자존감이라는 걸 느껴요. 비닐하우스에서 살지만 자존감이 높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됐지. 내가 비록 경비를 하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됐고 내가 천국 갈 건데 짤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당하게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존경스럽고 부러울 때가 덜어 있습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그만하면 됐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절대 기죽지 마세요. 시작. 여러분이 미래 사회가 굉장히 두려운 사회예요. 얼마 전에 택시 운전사 한 분 또 만났더니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무 젊어요. 택시 운전사인데 택시 운전사들 나이가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많은데 아주 젊더라고요. 근데 물어봤더니 9천만 원 주고 몇 년 전에 개인 택시를 샀대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차 한 대 또 사가지고 이제 했으니까 1억 조금 더 들어가서 택시 운전을 하는데 열심히 한답니다. 자기는 불만 없이 열심히 하면 한 달에 250에서 300원 버는데 뭐 1억 조금 더 투자해서 내 몸 벌어가지고 250, 300 벌 직업이 어디 있겠냐고 대한민국에. 근데 불안하대요. 미래가 너무 불안해졌다는 거예요. 이 택시 권리금이 점점 떨어지잖아요. 요즘에 7천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생활 대책이 없고 카풀 자꾸 생겨나고 뭐 분신 자살할 정도로 힘드니까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가면 범죄율이 늘어나는 거 아세요? 인구가 줄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거 아세요? 제가 이번 주에 충남 예산에 가 있었는데 충남 예산이 제가 초등학교 다닌 동네거든요. 사람 많이 있었어요. 장날 어깨 부딪히고 다녔습니다. 그때 한때는요 12만 명 있었대요. 예산 군 인구가. 근데 지금은요 8만 명 정도밖에 안 삽니다. 8만 명도 안 될 거야. 2017년 통계가 8만 300 몇 명이니까. 점점 인구가 주니까 그 북새통을 이루던 시장이 아주 한가해졌어요. 권리금 점점 없어져가지고 살아가는 게 보통 어려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묻지마 범죄라는 거 있잖아요. 가다가 아무나 푹 찌르고 이러는 거. 그 묻지마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없는 사람이 많지 않답니다.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80% 정도가 여자들의 80% 정도가 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대요. 밤에 누가 뒤에서 따라오면 도망가고 싶어요? 그냥 계속 가고 싶어요? 발걸음이 빨라져. 그게 왜 그런 거예요? 두려움이라고. 두려움. 아니 그 뒤에서 오는 남자는 나한테 아무런 관심 없어. 근데도 괜히 두렵다니까. 그게 참 이상해. 통계를 쭉 봤더니요 전라도, 그 다음에 광주, 울산, 부산, 경상남도 이런 데 살고 있는 30대 가정주부가 두려움이 제일 크대요. 그냥 괜히 무섭대. 얼마 전에 지난주에 뉴스 보니까 천궁 그 미사일이 오작동으로 발사가 돼가지고서 그게 3초 만에 터졌으니 망정이지. 그게 안 터지고 어디로 떨어졌다고 생각. 춘천에서 올라가가지고 원주에 떨어졌다고 생각해봐요. 그거 골치 아픕니다. 그거 한 방 떨어지는 날에는 초토화됩니다. 그 한 발이 15억 원이래. 15억 원을 어떤 사람이 정비하다가 날려버렸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에요. 범죄율 늘어나죠. 미래에 대해서 자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제일 두려운 게 뭐냐니까 과거의 죄가 드러날까 봐 두렵대요.
문재인 정부가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적폐 청산이거든요. 적폐, 쌓여있는 폐단을 청산한다는 거잖아요. 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50년 전, 100년 전, 이제는 그동안 유신 정권 때까지는 적폐가 청산됐는지 이제는 6.25 얘기하더라고. 6.25 때 인천 상륙작전에도 피해받은 민간인들 보상해야 된다고 이래가지고서 지금 보상 뭐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일제시대 또 얘기하고, 이제 조금 지나면 임진왜란 얘기 나올 거예요. 이제 적폐 청산이라는 게, 이게 적폐가요, 이게 사실은 청산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할 건 해야지. 근데 이 과정에 죄가 드러날까 봐 두려운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하다가도 얘기했는데, 지난주에 뉴스 보셨어요? 모텔에다가 몰카를 설치해 놔가지고서 동시 생중계를 해가지고 1,600명이 찍혔다네요. 모텔방 20개에서 한 달 동안인가 2주 동안 1,600명이. 자, 충청도와 영남의 모텔방에 그 1월, 2월 중에 다닌 분 손 한번 들어봐. 이거 보통 겁나는 일 아니에요. 내가 간 적이나 내가 따져보니까 나는 12월에 갔더라고. 12월에. 나는 괜찮아 그래서 12월에 내가 장호원의 붕에 갔을 때 그 교회 앞에 있는 모텔에 있었거든. 여러분, 이게요, 과거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과거가 두렵지, 질병이 두렵지, 경제적으로 만만치 않지요, 미래가 두려워지지요,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존감이 떨어져. 이 자존감이 떨어지면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영양제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주 많이 공급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높은 자존감이에요. 이만하면 됐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쫄 필요 없다, 뭐 이런 자신감이 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규모의 전쟁에서 자꾸 패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그는 명문지파의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아주 부자였고 유력한 자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름이 성경에 나올 만큼 기스의 아들 사울, 베냐민 지파예요. 12지파 중에 최고 명문 지파에서 태어났어요. 넉넉했습니다. 최고 A 클래스로 엘리트 교육을 받으며 살아온 사람이 사울이에요. 등치도 참 좋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목 하나가 더 있을 만큼 훌륭한 잘생긴 남자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자, 그런데 그동안 자기가 쭉 1등이었는데 어느 날 나보다 키 큰 놈 하나를 만난 거예요. 나보다 키 큰 사람 앞에서 기가 팍 죽어버리는 게 사울입니다. 그게 골리앗이에요. 골리앗이 앞에 있으니까 사울이 기가 죽어버렸어. 자, 그러면 그동안 사울이 기사로 살아간 이유는 자기에게 있던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던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서 모든 원인을 찾고 비교하면서 경쟁 우위 속에서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더 센 사람 앞에서 기가 죽어버리는 거야. 이건 자존감 높은 사람 아니에요. 거기다가 자기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데 다윗에게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밀리고 나니까 사울이 정신이 번쩍 들어요. 이거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가 더 밀려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얘기도 좀 하고 친하게 지내고, 어차피 자기 부하니까 잘 데리고 뭐래 해볼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제거할 생각을 해요. 이게 낮은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 떨어지면 시기 질투가 많아져요. 나보다 잘난 사람들 꼴을 못 봅니다. 흉을 잡으려고 그래. 아니, 왜 흉 잡아?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 줄 아세요? 그 경쟁자가 있으니까 나의 발전이 있는 거예요. 경쟁자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쟁자가 있으니까 내가 더 노력하게 되는 거고, 어쩌면 경쟁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내주시는 축복의 도구입니다. 근데 우리는 경쟁자가 없었으면 좋겠는 거죠. 그게 사울왕이에요. 아니,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자꾸만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미래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 자존감이 보통 높지 않으면 이 세상을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는 거냐면, 너네들 기죽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두려움이 몰려와도 너희들은 끄떡없을 거다. 왜? 내가 너희의 주인이야. 내가 너희의 보증인이야. 내가 너희의 보호자고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기죽어 살아? 쫄지 마. 이런 얘기해 주시는 게 이사야 43장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이중소유라고 그래요.
내가 낳은 아들도 내 아들이에요.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죄짓고 한참 소란을 피워대더니 나가버렸어. 그래도 엄마는 이 아들이 막 안 잊어지는 거라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아들이 큰 죄를 짓고 어떻게 감옥에 가든지 죽게 되든지 팔려가게 되든지 그러게 됐을 때 이 엄마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고 이 아이들의 빚을 갚아주고 얘를 살려준다는 거죠. 이거를 이중소유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만들어서 내 거고 내가 너를 돈 주고 사서 다시 내 거야. 왜 사요?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사랑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이중소유. 내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내가 너를 만들어서, 근데 만드는 게 끝이 아니라 너를 구속했다, 다시 샀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쉽게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면 어린아이의 비유가 그 유명한 거잖아요. 애가 이제 여러분 어렸을 때 종이배 만들어 보셨어요? 종이배 만들어서 냇가에 띄우고 그거 막 따라가 보신 적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해봤거든요. 종이배 만들어서. 근데 부잣집 애들은 나무배를 갖고 와. 가난한 집 애들은 종이배 띄울 때 얼마나 부러운가 몰라 그게. 근데 가난한 집 애가 나무배가 없으니까 나무배를 만들었어요. 정성을 들여 나무배를 막 못질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잘 만들어서 배를 딱 띄웠는데 비가 오기를 얼마나 기다리는 줄 아세요? 야, 저는 기억납니다. 종이배 만들어 놓고 비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었는지. 그 비가 오니까 배를 갖고 나가서 냇가에다 띄워가지고 그거를 쫙 따라가는데 이게 너무 물이 많아져가지고 배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걸 이제 다시 끝내려고 갔는데 물살이 갑자기 세지니까 얘가 못 들어가고 배를 잃어버렸어요. 그날 밤에 이 애 잠 못 잡니다. 이거 딱지 잃어본 사람들은 그 마음 알아. 이거요 잠 안 와. 이거 밤새 그 생각밖에 안 나. 지나가다가요 비스무리한 게 보이잖아요. 다 내 배 같아. 그러던 어느 날 이 애가 배를 잃어버렸었는데 그 배를 동네 고물상에서 찾은 거예요. 얼마나 좋아. 주인한테 가서 저거 내 거니까 달라고. 줘요 안 줘요? 이거 내가 샀어. 돈 갖고 와야 돼. 아니 이게 원래 내 거였다. 그건 네 사정이고 돈 갖고 와. 얘가 그걸 사요 안 사요? 집에 가서 세뱃돈 받은 거 모아놨던 거 다 털어서 그 배를 다시 사갖고 와. 이걸 이중소유라고 그래요.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어. 근데 잃어버렸다가 어떻게 했어요? 다시 찾았어요. 이게 이사야 43장 1절의 이야기예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너를 구속했어. 그래서 너는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 믿음은 갖고 삽니다. 하나님은 나를 놓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그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43장 2절로 3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고 내 구원자. 너를 이중 소유한 분이시라는 거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애굽, 구스, 스바 이스라엘보다 굉장히 큰 나라들이고 잘 사는 나라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빼앗겨도 내가 너는 안 잊어버려. 그리 걱정하지 마. 왜 그러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뭐 대단해서? 내가 뭐 굉장해서? 아니에요. 제가 이사야 43장 4절을 참 좋아합니다. 자, 4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해. 내가 너를 사랑해. 나한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나한테는 이유가 없어. 내가 눈이 작든 크든 그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키가 작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배가 나왔든 들어갔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눈이 나를 이쁘게 본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비밀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참 대단하신 게요. 사람 눈도 그렇게 만드셨어요. 자, 이쁜 사람만 이쁘고 못생긴 사람은 못생기고 그러면 시집장가 가요 못 가요? 그 경쟁에서 내가 시집 갔을 것 같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 그럴 일 별로 없다니까. 근데 해필 그때
그 남자가 눈이 뼈가지고 내가 이쁘다고 그래가지고 오늘까지 살아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그런 생각 해요 안 해요? 그때 그 남자가 눈이 멀쩡했으면 내가 시집 못 갔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뻐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 내가 잘나서, 내가 고귀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 나만 보면 그냥 맥을 못 주신대. 이 믿음이 있으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난 그냥 왠지 네가 좋아. 이유도 없이 그냥 좋아. 난 너를 사랑하고 싶어. 사랑에 빠지고 싶어. 누구 노래인 줄 아세요? 나훈아의 아담과 이브처럼이야. 난 그냥 네가 왠지 좋아. 이유는 몰라. 이유도 없이 그냥 좋아. 난 너를 사랑하고 싶어. 사랑에 빠지고 싶어. 나한테 뭐 내가 이뻐도 그게 아니라니까 그분의 눈이 나를 이쁘다고 보는 거예요. 그 덕분에 오늘 우리가 여기 살아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신다고 믿어지시는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저는 이 믿음을 갖고 삽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이뻐하신다. 시작. 다시 한번 배에 힘 좀 주고 다시 한번 시작. 이 자존감이 있는 사람, 이게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여기시는데 어떤 놈이 감히 까불어. 그렇게 기죽을 필요가 없고 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가 이쁘다는데. 그냥 이유는 없어. 그냥 하나님은 나만 보면 좋으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자분들에게 부탁해요. 남편들은 나만 보면 맥을 못 준다고 믿어. 그냥 이 믿음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합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아니야, 지금도 그렇다고 믿어. 그냥 이 믿음이 가정을 행복하게 해요. 근데 자꾸 따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피곤해지기 시작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면 43장 5절로 7절 그러니까 나는 그냥 네가 이뻐. 그런데 내가 너 절대 안 놓고 너 죽게 안 둬. 너 망하게 안 둬. 미래가 아무리 두려워도 너 두려워하지 마. 왜? 자 5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아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지 마.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아멘.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죄를 많이 져서 하나님이 혼내셨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풍지박산을 하면서 아들 딸이 동서남북으로 다 떠져서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상황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다 끌려가서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기가 네 인생 끝이 아니다. 너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고 나를 의지해봐. 그날이 오면 동쪽, 서쪽, 남쪽, 북쪽으로 끌려갔던 너의 자녀들이 돌아오게 될 거고 너희가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한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될 거다. 이 믿음이 있으신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제가 20년도 더 전에 중앙시장에서 성경 공부 가르칠 때 그때 예배드리러 갔더니 새신자 한 분이 오셨어요.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이방현이라고. 내가 그날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사시는 데 가봤더니 참 초라하게 사셔. 매주 성경 공부를 오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교회로 오신 거야. 서울에 다닐 교회가 없다고. 부산에 계시다가 다 망하셨대. 빚도 잔뜩 지셨대. 딸은 이 집으로 가고 아들은 이리 가고 부인은 이리 가고 다 없어졌대. 다 풀풀이 터져 사신다고. 어느 날 우리 부인을 데리고 오셨어요. 이연원 권사님이셔. 저분들이 괜찮게 사실 분 같은데 왜 저러고 계실까? 근데 이 믿음이요. 어느 날 이연원 권사님이 나한테 그러셨다니까 다 흩어져 사니까 너무 속상하다고. 이 얘기예요. 동서남북으로 아들 딸이 흩어진 거예요. 남편도 흩어졌어요. 아무도 없게 된 거예요. 그때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셔. 비교해보면 규모면에서 밀릴 수 있어. 돈에서 밀릴 수 있어. 외모에서 밀릴 수 있어. 캐리어가 밀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끝장내지 않으신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여러분 이러실 수 있으세요? 왜 자살을 해요? 자살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다 죽을 상황이지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냥 하나님은 나를 이뻐하시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어느 날 오셔서 다 흩어졌는데 한 방에서 한 집에서 좀 살아봤으면 좋으시겠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요즘에 나 이혼한 권사님 보면 존경스럽다니까. 딸이 나와 있잖아요. 큰딸은 그 포항공대 석박사 통합과정 이루라고. 천재죠. 그 어려운 와중에. 그래서 미국에 살잖아요. 둘째 딸은 저 아랍에미레이트 가 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와서 세 자매가 다 예배드리고 아들이 또 와서 예배드리고 얼마나 감사해. 그때 자살했더라면 그런 일 안 일어나. 근데 자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리고 믿음으로 버텨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하여 드러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 동안 참 큰 두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높은 자존감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이만하면 괜찮아. 그동안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걱정하지 마. 나 너 이중 소유한 하나님이야. 나 너 절대 놓치지 않아.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물 가운데 불 가운데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범죄 두려워하지 마.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뛰던 사람입니다. 매출은 점점 줄어들어가고 장사는 점점 안 될 것 같고 아이들의 미래가 답답할 것 같지만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자, 7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참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요 천국 가려고만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는 예수를 믿으면 그분이 주시는 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능력, 그 힘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절대 기죽거나 쫄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